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입니다. 자, 이 대목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아까 이제 이 본문 구절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이 대목을 읽고 생각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전천후 사역자. 네. 종이가 좀 헝클어졌네. 네. 전천후 사역자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율법이 있던 율법이 없던 누구를 만나던 어느 상황에서 어떠한 사람과 마주치게 되더라도 대화가 되고, 그죠? 대화가 되고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고수, 정점의 레벨에 도달한 사람이죠. 여러분 실제로 고단수의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물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물. 예. 물은 어느 형태의 그릇이든 다 들어가죠. 이런 형태든 다 물은 들어가서 다 맞습니다. 네. 초등학생을 만나면 초등학생들의 귀에 들리게 설명을 하고, 그죠? 학자 집단을 만나면 학자들이 알아듣고 수긍을 할 수 있게끔 언어를 구사를 하고 설명을 하고, 누구를 만나도 대화가 막히지 않고 누구와 어울려도 다 거기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적응을 하고 상황들을 다루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 저 사람은 고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 현실에서 사람이 자신과 다른 문화권과 배경에서 성장한 이들을 대할 때 그 이질감과 불편함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은 사실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이에요.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서 누구를 만나도 어울리고 대화가 되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정말 자신과 다른 문화권과 배경에서 성장한 이들을 대할 때 그 어떤 경험하게 되는 이질감 혹은 불편함,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다. 상대의 문화권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또 그 문화권에서 지내보지 않고서는 엄밀히 말해서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이질적 문화권들 내에서 살고 살아낼 때 여러분 어떤 이 적응력이라는 능력, 이 적응력이라는 능력이 개발이 되고 함량이 되어지죠. 근데 저는 이것을 대단한 능력으로 꼽습니다. 어딜 가도 살아남고 어딜 가도 뿌리를 내려서 적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공부 잘하는 것보다도 사실 몇 수 위에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업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서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요. 흔히 말하는 뭐 문제아 내지는 뭐 공부 꼴찌나 일진하고 부대 끼고 지내면서 제 자신에게 함양된 것들이 있습니다. 스며들고 뭐 정착을 하게 되고 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고 이제 체대를 가고 군대를 가고 그곳의 문화권에서 적응하며 제 내면의 마음 가운데 스며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권에서는요,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세면 사람들을 지배하고 부려먹고 움켜잡습니다. 그래서 우겨야 합니다. 몰라도 틀려도 일단 목소리가 크고 힘으로 몰아붙이면 인정을 받습니다. 굉장히 무식하고요, 미개한 것들도 많습니다. 여기에서의 문화가 한국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클 거라 생각을 많이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을 했던 환경, 또 군대에서의 문화권, 이런 것들이 현재 실제로도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문화권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문화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안 부딪히고 충돌이 안 날까요? 저는 지금 다른 언어를 쓰고 국적이 다른 이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내의 혹은 한국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유학을 가게 되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또 현재 미국에서 많이 배우고, 미국에서요, 이제 많이 배우고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유학 와서 정착하고 뭐 박사, 학위 취득 이상의 믿는다 하는 분들을 봅니다. 뭐 본인들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더라도요, 사실 이게 전체 인구 대비 소수의 사람들이죠. 속된 말로 소수의 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유학이라는 거, 외국이라는 거 아무나 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캐나다나 미국 유명 대학에서의 박사 학위자라면은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교에서 우수한 성적은 다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문화권에서 쭉 연결되어져서 왔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문화권과는 상당히 다르죠.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진짜 상류층이나 진짜 사회의 상위권을 아직 만나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정말 지구상에서 뭐 이제 전체 인구 대비 상위 0.001, 상위 0.001%에 해당하는 학자라든지 뭐 자산가라든지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만나본 것 같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흔히 사회적인 기준과 평가에서 상중하를 두루두루 경험해 보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건 약간 좀 주관적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 다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중하는 많이 만나보고 많이 치러본 것 같고, 상에 속한다는 사람들도 조금 이렇게 만나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은 좀 다를 수 있고 저의 약간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이 상중하를 두루두루 경험해 보았다는 생각은 다소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신이 속했던 문화권이나 쩔어있던 문화권이 다르면 나타나는 양상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진짜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가 양심의 발동을 합니다. 뭐 양심이 찔리든 양심이 불쾌하든 양심이 뭔가 어떤 뭐 올라오든 그래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저게 저렇게 반응할 일인가 싶은 생각만 들어요. 저게 저렇게 반응할 일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확실히 저라는 사람 안에는요, 제 안에는 어두움을 어느 정도 용인하거나 담아둘 수 있는 용적이 다른 이들보다, 특히 여러 의미에서 상위권에 분류되는 신앙인들보다는 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표현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일부러 거하거나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고 묵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된 환경을 접하거나 죄를 쌓아가고 있는 사람을 접할 때 뭐 접하자마자 당장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메스꺼운 것이 당장 막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 어찌한 것 때문에 뭐 하나님께 범죄했고 양심이 찔리고 회개를 해야 할 것 같고 등등의 불편함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어떠한 자유함의 박탈을 겪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떤 둔감함 때문에 진실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좋을지 모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은 좋으나 무언가 담는 그릇이 연약한 자에게 불편함이나 고통을 끼친 부분들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둔감해지고 단단해진 것은 좋을지 모르나 그쪽 일변도로만 치우쳐 연약한 이들을 향한 배려를 아주 상실해버리거나 힘들게 한다면 그것 또한 옳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움을 마음 가운데 담아놓을 수 있고 용인할 수 있는 능력은 시궁창에서 뒹굴다가 예수님을 만나 빛 가운데로 나오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사역을 할 때 큰 강점이자 무기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을 마음 가운데 담아놓을 수 있고 용인할 수 있는 능력도 그냥 만들어지고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보고 또 살아내고 적응해 봐야지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경험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경험. 경험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였던 솔로몬도요. 이 경험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는요. 알 거 다 알면서도 결국 나라를 쪼갭니다. 그리고 경험에서 나오는 이 언어로 커버가 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진짜 실패를 해보고 나서 일어선 사람이 하는 말과 실패를 아예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요. 같은 말을 해도 다릅니다.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요. 들으면은요.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자, 사회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상중하를 나눕니다만 제가 신앙의 시각에서 그리고 또 사역자의 시각에서 보는 관점은요. 인간은, 이 사람은요. 사역자 기준과 관점에서 볼 때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잘난 맛에 살던지 1번 아니면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던지 2번 이 딱 두 부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진짜 잘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 잘났어요. 정말 대단해요. 능력도 뛰어나고 약간 잘났습니다. 외모든 지능이든 능력이든. 그래서 정말 자아도취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1번 그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요. 못나게 그지 없는데 별것도 없는데 쥐뿔도 없는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삽니다. 이 딱 두 부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1번이든 2번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틀렸죠. 둘 다 사망으로 이끌고 둘 다 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이는요. 단일 문화권에서 우수한 사람들만 보고 자랐습니다. 일단 본인부터 우수합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다 우수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도 믿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다른 문화권에서의 예수 믿는 이들을 닮지 못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것은 좋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또 귀하지만 그러나 너무 깨끗하면은요, 여러분 물고기가 살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시죠? 비가 40여일간 내렸습니다. 창문도 못 열어요. 40일간 내릴 때 노아의 방주 안에는 맑고 깨끗하고 공기가 좋았을까요? 동물 분비물 냄새, 사람 씻지도 못하니까는 거기에서 온갖 냄새 부딪히고 부대끼고, 그죠? 샤워도 못합니다. 환기도 못 시킵니다. 그 안이 맑고 깨끗하고 좋았을까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깨끗함, 거룩함 추구해야 합니다만 이것도 지나치면은요 어떠한 결벽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벽. 그리고 병이 됩니다. 넓은 바다로 변모해 가면서 오물과 폐기물이 버려져도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 이건 현실이잖아요. 어딜 가도 이 세상에 영적인 청정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인 청정지역은 없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병든 이들이 현실에서 많다면 깨끗한 사람들만 만나길 기대하는 것보다 그러한 이들이 있는 환경에서도 내가 부정적 영향을 안 받는 사람으로서 변모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섬세하고 예리하면 어딜 가도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들만 만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항상 무균실이고 내가 접하는 환경이 영적 청정지대이기만 하다면야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맑은 물에서 더 맑은 물로 이동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불신자들 만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다 하는 사람을 만나도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눌리는 일은 어김없이 생깁니다.
이렇기에 내가 어두움을 어느 정도 담아도 타격을 입지 않고 수용하더라도 거기에 동조하거나 휘둘리는 일이 없는 사람으로의 변모,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또한 그릇이 넓어지고 이전보다 다양한 이들을 품으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둠에 잠식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선한 영향력으로 압도하는 것이 점차 가능해져 갑니다. 쩌들었던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던, 빛 가운데서 더 밝은 빛으로 향해 나아가던, 서로에게서 취하고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둔감한 것만 강조하고 어둠을 용인하고 담다가 진짜 어두워집니다. 진짜 그 어둠에 쓸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밝아지려고 어둠을 쳐내고 정화시키려는 일들을 해 나가야겠죠. 반면에 어둠을 담아두지 못하는 영적 결벽증 같은 현상도 본인과 주변을 힘들게 하고 힘들어집니다. 전자는 어둠을 털어내고 비워내야 합니다만 후자는 어둠이 주변에 있고 경험되어도 그것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거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 어떠한 실력, 영역, 능력이 함양되어야 하죠. 여러분, 영적 성장은요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나의 어떠한 부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벌어지는 것이 개인의 영적인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는 사실 좀 좋은 일이죠. 잘된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한 일을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자신의 신앙은 항상 좋은 줄 압니다. 또 내 신앙이면 좋고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일도 번듯합니다. 좋은 줄 알아요. 괜찮은 줄 압니다. 저는 여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저는 정말 영적으로 정말로 단단해지고 싶습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그것을 원하고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낭만이나 어떤 막연함은 버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소 냉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요 근래 많이 듭니다. 정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신 이 원칙이라는 것은요, 불변입니다. 가변이 아니고 불변이에요. 어떠한 상황을 봐주고 불쌍하다고 용인해주고 이렇지 않습니다. 합당하면 합당한 일이 그 사람에게 생깁니다. 합당하지 않으면요 죽도록 원하고 바래도 그 사람에게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는요 이러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리즈를 제가 시작하는데 주 안에서 나부터 잘하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제 좀 풀어나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약간 좀 개요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하고 보니까 조금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제가 이제 읽어드린 이 구절의 말씀, 그죠? 사도 바울은 전천후의 사람이었죠. 전천후의 사람. 어떤 누구를 만나든 대화가 되고 누구를 만나든 속에 담으면서도 자신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좋은 영향력을 상대한테 끼치고 율법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를 만나든 상대에게서 악영향을 받거나 상대의 어떠함에 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담으면서도 정화시키면서 상대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능했던 사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적응, 그리고 이해,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나에게 경험이 되어지는 어떠한 이질감이나 불편함들도 잘 소화하고 넘기고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내 안에서부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둔감하면서도 예민한, 섬세한, 그러나 섬세하면서도 둔감한,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떠한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더라도 좋은 영향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오늘 본문 구절처럼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이 해당하게 된 그러한 단계에 우리 모두가 다 도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안에서 나부터 먼저 바로 서고 올바르게 단단하게 확고하게 둔감한 것 같지만 배려 있고 섬세한 것 같지만 굵은 영체의 믿음 지닌바 되어서 어둠에 접하고 아닌 것을 알게 되더라도 거기에 흔들림을 경험하거나 휘둘림을 경험하거나 불편함이나 이질감을 잘 견디고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치면서 동시에 나는 상대에게 강한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 하늘로부터 오는 선한 영향과 긍정적인 충격을 전달하고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이 시리즈를 통해서 주님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부터 나부터 온전히 확고하게 건강하고 단단하게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계기와 기회, 성찰과 깨달음과 통찰 주님 주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로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들, 깊은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변모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